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 붙드시고 또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붙드신 하나님께 우리를 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 첫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이르르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에 감사하며 또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으나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빛으로 삼아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날마다 주의 뜻에 일치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믿음의 여정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결실이 30배, 60배, 100배 이르르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시는 은혜,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젠가요? 저 광주에서 건물이 붕괴돼서 꽤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매몰되기도 하고, 물론 이것이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니죠.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지나가던 차에 덮치기도 하고, 동영상을 보니까 말이죠. 그냥 무너진 게 아니고 철거하는 중에 그랬는데, 철거할 때 보통 위에서부터 헐게 되는데 이 밑에부터 헐다 보니까 기본인데 밑에서 허니까 그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튼튼한 건물도요,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무너지면 그 건물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겠어요? 예. 오늘 이 시인이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건 시인이 고백한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이 시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터가 무너졌다. 그래, 너 뭐 할래? 네. 여러분, 터가 뭐죠? 터는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되는 밑바닥이죠. 터를 잘 닦아야, 터를 잘 다져야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높은 건물일수록 터가 더 깊이 내려가요. 터가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해집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하시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얘기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연고다. 그 반석이 터입니다. 반석이 터가 된 사람, 무너지지 않는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럴 거예요. 아니,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고. 예, 그렇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거는 뭐 순식간에 무너지죠. 뭐 나름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 그래도 여기 뭔가 좀 해야지 하고 그 위에다가 뭐 튼튼하게 다졌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무너지는 거죠. 거기서 반석과 모래로 주님 말씀하신 게 뭐죠?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터란 건물엔 그런 것이지만 인생에는 주님 말씀하신 거 비유는 그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의지했던 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 무너졌다. 내가 삶의 목적이 됐던 것이 어느 순간 무너졌다. 내가 그것 때문에 힘을 얻었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랬을 경우에 갑자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을 걸었던 것들이 무너졌으니까 말이죠. 나를 지탱해줬던 것이 무너졌으니까 말이죠. 비유하면 이 터는 우리가 의지했던 어떤 것들이 되는데, 그것이 혹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그래 나는 건강 하나는 타고났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 때문에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혹은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나를 이끌어줬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고 없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모세가 죽었을 때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지? 이사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에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가죠. 왜 그랬습니까? 요시야 왕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윗과 같은 임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죽어요.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찾아갑니다. 또는 여러 가지 사회 기반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어떤 것들, 경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정책일 수도 있겠고요. 가정으로 얘기하면 가정의 기둥이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갑자기 터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3절은 그렇게 무너지는 터가 아니라 악한 자들이 공격해대는 거예요. 의인을 시험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의지하고 있지? 너 이거 의지하고 있지? 그거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걸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속이든지 악한 방법을 통해든지 그렇게 해서 저 사람 잘 되는 거 보니까 에이, 저거 없어도 그래도 잘 되나 보자 하고 어느 순간 그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농사를 져서 그해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저놈이 남의 땅에 와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잘 돼 이렇게 성공해? 배가 아팠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가 우물을 가지고 있네요.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은 이상하게 아무 말 없이 딴 데로 가요.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와요. 거기서 또 먹고 살아요. 또 와서 빼앗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양보해요. 그냥 가요. 그리고 또 다시 가서 우물을 파요. 거기서 또 잘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놈이 잘 되는 게 물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 물이 아니네. 저게 아니네.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삭이 잘 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과 여러 사람이 와서 이삭에게 사과하죠. 우리가 미안하다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는 이삭이 잘 되는 것 배가 아팠고 그래서 그걸 빼앗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삭이 잘 되는 이유가 우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빼앗고 그것을 묻어버리거든요. 자기들은 묻어버려요. 근데 이삭에게 있어서 잘 되는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빼앗아도 상관없다. 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믿음을 빼앗아 버리려고 얼마나 공격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악한 자들이 야,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네가 잘 되는 게 하나님 때문인 줄 알아? 내가 해서 내가 도와줘서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나한테 와서 좀 잘해봐.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이런
악한 공격들이 있지요.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은 그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캅, 그가 순교의 위기 가운데서도 너 하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내가 86년 사는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순교의 불 속에서 순교하기까지. 이 시인은 1절에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 시인의 피난처는, 이 시인의 터는 여호와입니다. 이삭처럼 여호와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하는 목적, 나를 살게 하는 능력,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런데 악인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너희죠? 이들이 누굴까? 악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를 위하고 있는 어떤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야, 지금 봐봐. 이래도 하나님 믿어도 되냐? 아니지. 다른 방법 좀 찾아. 순진하기는. 이런 시대에 여전히 믿음을 따라서 한다고? 과학시대야. 뭐 이렇게 위하는 척하면서 충고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다윗 자신의 속에서 들리는 자기의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이래도 될까?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말합니다. 네 산으로 도망하라. 여호와 하나님과 네 산. 시편 121편에도 나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산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요,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3절의 터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들, 피할 수 있는 것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피하기만 하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죠. 야, 하나님 의지한다고 되냐? 그의 믿음을 흔듭니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고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산으로 도망가. 아니, 다른 거 의지해. 아니, 다른 것이 있어. 그런데 그런 줄 자기를 위하는 줄 알았는데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의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 피하여 갈 때 우리가 죽이자. 이게 악한 자지요. 위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하면 봐라, 네가 믿음 좋은 척 하더니,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더니. 자, 이래도 여호와께 피할 수 있을까요? 이래도 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믿음의 시험이지요. 4절 이하, 다윗은, 이 시편의 시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가 하나님께 피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성전에 주님이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여전히 성전을 찾고 있어요.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지만 단지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어요. 우리의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끼리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하늘의 보좌를 펴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성막의 개념은, 성막은 땅에서 짓지만 땅에 들어갈 때 성소와 지성소를 향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 그가 여호와께 피한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줄 아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 성전에 계시고 하늘의 보좌를 펴고 계신다. 하늘의 보좌를 펴고 계신다는 것은요, 그 다음 이 말씀과 이어지는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하늘에서 주님은 모든 인생을 샅샅이 감찰하시고 통촉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눈에 피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산아 무너져라 그런다 그러지요? 예, 하나님을 그런다고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불꽃같이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데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악인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폭력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지면 피할 수 없죠. 빠져나올 수 없죠. 이 개념은요, 2절에 악한 자들이 공격하는 말 속에 있어요. 야,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그들은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는 그 방향에다가 그물을 쳐놨어요. 그게 2절이거든요. 그물을 딱 쳐놓고, 야, 이 길로 갈 것 같아. 죽이자. 그물을 쳐놓은 거예요. 새들을 딱 걸리라고. 그런데 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오히려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져요. 그 그물을 던지는데 그것이 뭡니까?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결과, 그게 바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결과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온 결과, 그들이 많은 것 누린 것 같은데 결과는 그들의 잔에, 야, 이거 마시자, 이게 우리가 얻은 거다. 그런데 그 잔에는 뭐가 들어있냐? 불과 유황과 바람이 들어있네요. 태우는 바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7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주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좋아하시니, 미워하는 자에게는 불과 유황 타는 바람, 태우는 바람이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데,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의 기도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은 누구를 향할까요? 그 얼굴이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1절에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께 피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호와께 피하고, 아니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바라봤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정치도 혼란스럽고 경제도 힘들어지고
또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것들도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영원하시니 오직 여호와께 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셔서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